샬롬,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날로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낮 3시가 되면 운명하시지요. 십자가 위에는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겁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아마도 우리가 가상칠언을 한 번에 들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7마디를 간단히 살피며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7마디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로 역사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이런 감당하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러나 모르고 행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이런 죄도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죄조차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십자가의 용서는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내 삶을 통해 흐르게 합시다. 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둘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그때 그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린 은혜의 문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생각합시다. 주님은 아직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구원의 막차를 탔던 그 죄인처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당시의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들의 도리를 다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인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이가 나쁘겠지요. 불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라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부모를 공경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아무쪼록 나의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그런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 이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뜰 때입니다. 또 일식 현상은 초승달이 뜰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하면 어둠이 덮일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원한 친밀함을 누리던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외쳤어야 할 처절한 절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으시며 대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더 깊이 맛보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지요.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타는 듯한 목마름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포도주를 솜에다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 목을 축이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이 성취되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말씀이시지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로 목을 축이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감당해야 했던 사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했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벽히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지극히 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의 영혼을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야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네, 죽음을 통제하시는 거지요.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합니다. 이제 곧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슬퍼도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자로 삽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뻐합시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 번째, 주일에 있을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네 번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중보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들 잠시 좀 더 기도하신 후에 오늘 일상을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를 살피며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주의 십자가 구원을 더 믿고 확신한 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